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다문화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문화 자매들을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그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 고부 간의 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남성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렇게 시어머니가 있는 분들 대부분 얘기합니다. 정말 시자만 들어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예수를 믿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시편도 안 읽고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문화 관계에서 타 문화의 며느리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오해하고, 또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고 해요. 막 저주까지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결국에는 해결해 나가죠.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고, 결국에는 힐링이 되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그 룻기에 나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는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셨다. 제가 지지난주에 텅 빈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미는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 돌아가야 되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은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 나중에 나옵니다만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7절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 집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어요. 사실은 길을 갔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나오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타향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두 며느리가 지금까지 자기의 그 두 아들과 자신을 선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대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해요. 그리고 고마워한 다음에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이 두 며느리들이 그냥 서로 우는 거죠. 함께 우는 가운데서 우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룻은 끝까지 남아서 나오미를 붙잡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혹시 우리 2세들 중에서 영화 감독이나 또 이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룻기를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제가 볼 때는 흥행에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굉장히 참 인상적인 너무너무 괜찮은 영화가 한 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오미에게 룻에게 나오미라는 이 관계가 서로 쌍방의 관계인데 이 쌍방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터닝 포인트가 사실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룻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신예의 모든 성도들, 잠옷이라도 있고 또 비전으로라도 있고 지금 영화버시라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답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마음을 고쳐먹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8절이죠.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8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너희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집이 우리말로 뭐죠? 친정. 그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네. 네, 성경에서 어머니 집은 친정이라는 그러한 단어 말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과 결혼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뭐요? 사랑과 결혼. 그 말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희도 누군가를 좀 만나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친정으로 가라. 친정 가면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방 맞고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론. 3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방탄소년단 다 알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론과 기련. 한 사람은 환자, 한 사람은 약자. 이름의 뜻이 그랬어요. 그 아들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선대해 준 거 너무 고맙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그렇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축복이죠, 축복.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선대. 여러분 밑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대라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의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들어봐도 벌써 좋은 단어인 것 같지 않습니까? 헤세드. 그렇죠? 이 헤세드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인애예요. 가장 큰 뜻은 인애. 긍휼, 사랑, 자비,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런데 며느리들이 죽은 아들들과 나오미 자기에게 뭘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리고 죽은 우리 두 아들들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준 거 정말 고맙다. 여러분, 고마움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섬기고 봉양한 그 햇새들과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베푸실 그 햇새들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손대줄 게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햇새들은 없다. 그러나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햇새들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나오미가 축복하는 이 축복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오 할 때 축복할 게 없으면 얘기하세요. 햇새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축복입니다. 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해요. 여기 남편의 집은 이제는 그 시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만날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너희들 상처가 얼마나 많았니?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또 축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췄는데 그 며느리들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참, 이 여성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눈물이잖아요. 눈물. 눈물 없는 여인은 여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죠? 눈물,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알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평상시에 두 며느리에게 아주 잘했을까요? 아주 못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정말 착한 시어머니였겠습니까? 나쁜 시어머니였겠습니까? 착한 시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는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져요. 축복을 하는데 그냥 예사롭게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감정 없이. 그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먹어 그러면서도 마음이 없이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축복의 시작은 뭐다? 마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싶으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나오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의 진정성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11절로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라. 며느리들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딸들아. 우리 여기 시어머니들 한번 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십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말고 내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정말 고맙다. 참 이 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잘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러나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잘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섭섭하게 한 적도 있었고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있었고 잘못해 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며느리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원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좋지 않은 것은 다 내려놓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네. 며느리가 그냥 99가지를 잘해줘. 근데 한 가지를 섭섭하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하나님께서 99가지를 주시는데 한 가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거 한 가지 보지 마시고요. 잘한 거 99가지 보십시오. 그리고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시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뭐예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가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축복의 시작이 마음이에요. 마음. 축복의 시작이 뭐다?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무슨 초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참 이 나오미가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내 딸들아 참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말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라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뭐 말이 전부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말로도 못하는 거는 행동도 하기 어려워요. 말로도 못하는데 뭘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축복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2부에 쫙 내려놓던 권사님이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냥 피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기 쉽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기 쉽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자꾸 저주의 말을 하려고 그래요. 요구를 하고 비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용모나 신체의 열등감을 가지고 그걸로 어떤 유머를 만들고 그걸로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뭐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꽉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몸집이 큰 거예요. 이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어떤 분이 이제 덩치가 큰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딱 일어나가지고는 야 2인분 너 저쪽으로 와 저쪽으로 가 2인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한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식인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인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와, 가뜩이나 내가 몸집이 크고 뚱뚱해서 열등감이 있는데 사람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마 보기를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비난의 말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오면은 내 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축복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같이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특별히 나오미는 이렇게 축복의 마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나오미가 무엇보다도 이 며느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며느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오미, 이제는 뭐 남편도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끝까지 이렇게 돌봐주고 끝까지 지지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 유익을 위한 수단,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적으로 봤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통 룻기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며느리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달은 건 뭐냐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효도를 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에게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한 시어머니구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구나.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다 조금 지나면 시어머니가 돼요. 시아버지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까? 결국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나오미의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으면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따르면 좋겠다.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새 가족인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목사님, 저 결혼하기 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시부모님들 보니까 시부모님 같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기 시부모들, 또 우리 장인 장모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모두가 그렇게 나오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어머니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 며느리를 살펴보면 두 며느리들이 먼저 되돌아가라고 했을 때 막 울어요. 엄청나게 울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미 나는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또 아들이 있으면 그 다른 형제와 함께 결혼할 수가 있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입을 맞추고 이제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집니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은 오르바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함구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다. 룻이 어떻게 합니까? 붙여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붙여짰다에 밑줄을 그시길 바랍니다. 붙여짰다. 이 붙여짰다라는 이 단어는 꽉 달라붙다 그런 말이에요. 꽉 달라붙다. 이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결혼이 연합인데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와 붙여짰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여준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인가? 물론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붙여탔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붙였다라는 단어는 인애의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라고요? 인애의 행동. 인애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니까 이 붙였다라는 것은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헤세드의 행동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인애, 자비, 국률인데 원래 이 단어가 공동체에서 사용할 때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입장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는 미망인입니다. 가난합니다.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쩌면 강자예요. 젊죠. 아직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헤세드의 행동을 한 거예요. 붙여쳤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헤세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구약학자 캐서린 사컨 펠드라는, 제가 볼 때는 여성이에요. 캐서린인 거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 헤세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헤세드를 누가 실천하고 있냐면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 남편을 잃은 젊은 미방인 그 룻이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잘 되고 대박이 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것은 헤세드의 실천이었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축복의 통로 아닌가?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서 너희의 삶에서 작은 헤세드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이 관계를 보면서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작은 헤세드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냥 사람 데려오고 세문 축제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문 축제 때 태신자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태신자에게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명절에 꼭 챙기십시오. 경조사 반드시 챙겨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경조사 삐지면 큰일 납니다. 꼭 챙기세요. 주일날 만약에 못 가잖아요. 주일날은 결혼식 같은데 참석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부조금을 2배로 주면 돼요. 보내세요. 기본 20만 원 보내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세문 축제에서 인원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거죠.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지혜숲 도서관, 또 지역아동센터, 또 우리가 커피 씨앗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지역사회 봉사단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노란 조끼 입고 달려가서 도와주고, 좀 도배도 해주고, 그리고 전기공사도 해주고, 독거노인들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모이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서 헤세드를 어떻게 실천하시는 것을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로 bless죠? 이 단어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어의 blood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서 나왔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될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헤세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헤세드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로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